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수고와 지난밤의 외로움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원하며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걸음은 더디고 아무 드릴 것 없는 빈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왔다고 맞아주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때에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당장 눈앞을 막아서는 큰 풍파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서운 마귀의 시험 앞에 심히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부서져 빠져버릴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영혼들을 도와주옵소서. 불면 금방이라도 쉬이 날아가 버릴 것처럼 가볍기만 한 미약한 인생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덮쳐오는 풍파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믿게 하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다를 보며 담대한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물러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어떤 악한 마귀라도 항복하고 떠나갔으니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부수고 낭비하기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야만 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지만 여전히 욕심으로 눈을 가리고 외면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돌이키기 위한 때를 이미 놓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나라, 국민과 국민들 가운데 평화의 영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상대방을 짓밟는 폭력과 지배가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절벽 끝에 서 있는 발걸음을 돌이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의미한 파괴를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와 정치, 안보와 평화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폭염을 견뎌내듯 온 국민들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참고 견디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정책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화 통일의 꿈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무력을 앞세우며 군사적 행동으로 우리를 도발하고 있으며 멀리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도와 미사일 부대까지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아성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대신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다리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무더위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샬롬 갈렙의 실버 선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방학으로 모임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에 체력이 약해지기는커녕 더욱 튼튼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마음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어 시원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옵소서. 해가 더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믿음 주시고 하루하루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연결하시고 엮으시는 하나님, 대학부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학부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충남에 위치한 웅도교회, 영광교회, 황금교회를 방문하여 국내 선교를 진행합니다. 대학부 청년들의 선한 헌신 가운데 농어촌 지역 교회들의 새로운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하시고 현지 마을과 교회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하옵소서. 소외된 농어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곳을 지키시고 힘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대학부 국내 선교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묶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치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아서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놀란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주시며 치료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내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아세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초반부 인구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위해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을 계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지나서 민수기 4장까지 이어집니다. 장자 지파인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각 지파들을 계수합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레위가 빠지고 대신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에 들어갔습니다. 각 지파의 인원을 계수할 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인원을 계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가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보태야 할 터인데 레위 사람들을 쏙 빠뜨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싸움 외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진영도 다른 지파들과 달랐습니다. 12개의 지파들은 3개의 지파들씩 묶어서 진영을 중심으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서쪽,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는 북쪽에 진영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 어디에서도 레위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여기서 이 레위인들의 진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이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자리는 성막 주위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의 일을 위해서 성막 주위로 진을 친 것인데 그것은 단지 성막을 위한 봉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는 역할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맡은 중요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실상 이들이 맡고 있는 일을 보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에 따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무가 부여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레위의 아들 게르손 자손들의 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의 자손들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7,50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 7,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 뒤에 이 서쪽에 진을 치면서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핫과 므라리도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고핫의 자손들은 8,600명인데 이들이 성소 남쪽에 진을 치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맡을 뿐이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중 마지막인 므라리 자손들은 6,200명입니다. 성소 북쪽에 진을 쳤는데 이 6,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맡아야 하는 이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 4장에서 자세히 언급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1개월부터 계수가 되고 이제 그 레위인의 숫자로 들어간 이 레위 사람들이
30세가 될 때까지 이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일을 하고 50세가 되면 더 하고 싶어도 더 하지 못하고 은퇴하였던 것입니다. 난지 1개월 이상 된 아기부터 전체 계수된 레위인들이 그 숫자가 22,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8,580명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었고 그 가문마다 부여된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생활 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앞으로 하게 될 자신의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너무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단조롭고 반복적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게르손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할 일이라고는 성막에 달려있는 여러 개의 줄들 중에 몇 개의 줄을 담당할지도 모릅니다. 고앗 자손이라면 성소에 쓰이는 기구들 중 한 부분을 맡아서 닦고 관리할 뿐입니다. 무라리 자손이라면 좀 더 무게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없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사소한 일, 하지만 선택권은 내게 없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열정이나 기쁨이나 보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 직업으로 말하자면 안정성은 보장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아실현의 보람이나 성취나 발전이나 그리고 적성과 같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레위인들의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 드러나지 않고 소소해 보이는 그러한 것은 단지 그냥 보기에만 그러한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 가치 있는 일, 거룩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은 모든 지파의 맞이를 대신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 당시 있었던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하실 때에 완악한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재앙이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모든 땅에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포함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맞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아무런 죽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축 한 마리까지도 죽음의 기운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한 명의 장자도 죽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한 언급이 민수기 3장 13절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라.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맞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다만 죽음으로 드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모든 지파들마다 장자들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선언하시기 위해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 대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신하고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진영 주위로 각각 자리를 배정받을 때에 이 레위인들만큼은 회막 주변으로 배치를 받아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계수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도 회막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의 맞이들을 대신하여 그 맞이들이 했어야 하는 일을 대신하여 성막을 봉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한다라는 그 의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레위인들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레위인들의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이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3장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32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엘르아살이 누구입니까? 현재 아론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현재라고 한 까닭은 엘르아살의 위로 형이 2명이 원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임당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엘르아살만큼 더 가깝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엘르아살은 엄중하게 이 모든 일을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일이 명예롭고 중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 승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들 중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표제가 붙은 시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에는 아삽이라 하는 사람의 시도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지파 성전 찬양대원 중 한 명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감격에 차서 그것을 감당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성전에서 곳곳마다에서 봉사의 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의 성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일은 누군가 어떠한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사사롭다 하여도 매우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내게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로 가장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한 발 물러서서 멀리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다가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곳저곳에서 여러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책임과 무거운 부담감 가운데에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